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대한 특별한 또 감사할 내용들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창념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의도, 그 명령, 그 뜻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맡는 수요 성경 공부, 그 주제는 구원 역사의 시작,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게 전체 주제고요. 네 번째 시간으로서 특히 두 계열의 인류, 두 개의 족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배운 내용을 복습하자면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타락이 가져다 준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특별히 이제 그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 그게 단지 뭐 아담, 하와 개인,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그런 아픔, 고통이 아니고 그게 연장되어서 얼마나 전면적이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아픔이었는가, 고통이었는가, 그 심판의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호탄, 그러니까 그 아담의 타락이 가져다 준 그 아픈 결과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때 그런 이야기 했죠. 생각보다 더럽군. 그게 치명성이었다고 한다면 그 메스업되고 더러워진 그것을 친히 수습하시고 다시 복원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그게 이제 시작되었다 그랬는데, 그 신호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원시복음 기억나실 줄 압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에 담긴 구원 역사의 시작,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 아담의 타락이 가져다 준 결과들을 설명하면서 남자인 아담에게 주어진 심판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차단과 수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차단과 수고가 아담에게 주어진 심판, 더 나아가서 전 인류에게 주어진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화면에 나오는 오늘 본문 사실 4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전에 약속드린 대로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장 22절부터 24절은 그렇다면 그 타락 이후에 그 에덴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요약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잠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3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에덴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요약하는 본문이다.
여기에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차단을 시키시는가, 이 차단과 수고가 아담에게 주어진 심판의 결과라고 한다면 수고는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특별히 이 차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에덴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차단을 시키시냐면 에덴의 상황으로부터의 차단인 거죠. 에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복락으로부터의 차단.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생명나무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부터는 에덴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일로부터 차단을 당하게 된다. 그게 3장 22절이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생명나무로부터 차단을 시키신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역할이 뭐였는가? 2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 타락 이전에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 생명나무를 그냥 보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따먹는 방식이든지, 어쨌든 이 생명나무는 에덴의 생명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장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지의 방식으로, 따먹지 말라는 금지의 방식으로 에덴을 보호하시고 에덴의 복락을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게 하셨다면, 생명나무는 더 적극적이죠. 어떤 누리는 형태로 존재하는 그러한 나무, 그리고 열매. 그러나 이제는 그 누림이 차단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그 누림의 특권이 이제 차단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종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모든 제공되는 복락으로부터 차단을 당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뢰요,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게 3장 24절이죠.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쫓아내시면서 하나의 그 중요한 장치를 거기에 두시는데,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덴의 복락으로부터 차단을 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퇴출을 당해야 되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lost paradise, 에덴이 실종되고, 그래서 에덴은 더 이상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에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에덴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 특히 그 복락,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매우 현실적인 완벽한 축복이 이제 더 이상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노동의 수고가 되겠습니다. 3장 23절 후반부,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노동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앞에 3장 19절 내용, 3장 19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3장 19절의 이 내용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실제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에덴의 실종과 특히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에덴적인 삶, 에덴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비에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실제로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현장의 대표적인 주인공이 누군가? 그게 바로 화면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제부터 살피게 될 가인이 되겠습니다. 가인. 자, 이 가인의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4장인데 4장 전체가 사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가인의 삶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15절 내용인데 그걸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 이제부터 가인의 등장, 가인의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죄의 열매를 어떻게 그가 맺어가는가.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들의 직업.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자, 이 대목,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농부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양치기였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근데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죠. 아벨의 제사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뭐 그게 없었다. 그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뭐 설명을 합니다만은 뭐 사실 구약의 그 율법에 나오는 그 제사의 방식이 정착되지 않는 매우 원시적인 출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왜 그랬는가는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이 자세히 여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그게 더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절당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가인이 분노를 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로 분노였는가? 6절에 보면은 5절 후반부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서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안색이 변할 정도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얼굴이 그냥 불그락 푸르락해지면서, 여러분 뭐 그런 거 가끔 보시죠. 이렇게 화난 사람들 보면 얼굴이 그냥 그 자리에서 변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분노했다.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그게 이제 가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쩌면 이 구절은 가인을 향한 개인적인 책망도 되겠지만은 우리 인간적 실존,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실존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이 가인의 이런 분노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덴적인 삶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에덴이 없어지고 에덴에서 퇴출당하고 죄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 선을 어떻게 보면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낯을 들 수가 없죠. 항상 죄는 우리 앞에 엎드립니다. 마치 그 우리를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우는 사자가 포효하면서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항상 크라우칭, 마치 이 웅크리고 있는 그런 맹수처럼 우리 앞에 죄가 엎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실존은 어때야 되는가? 죄가 나를 원하지만 나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마땅한 모습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드디어 역사적인 범죄, 살인이 등장하게 되죠. 뭐 굉장히 결정적이고 굉장히 대표적인 인간 타락의 열매,
죄 중에 죄, 그게 뭐죠? 바로 살인인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에덴에서 퇴출당한 그 인류의 모습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엄청난 범죄 이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책임 회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게 되고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는 그 책임을 회피하는 장면. 그게 첫 번째 살인 그 이후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11절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 범죄에 대한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뭐 이건 사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내렸던 심판의 모습이죠. 더 본질적인 모습이었죠. 그게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죠. 근데 이 범죄한, 이 살인한 이 가인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땅이 그에게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이게 중요해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살인 그 이후에 가인에게 도착한 삶의 특징, 특히 그건 심판의 열매죠. 그것은 뭐냐면 유리와 방황이다. 방황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자 세 번째 가인이 여호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특성을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14절에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제 이렇게 될 것을 그가 감지한 거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유리와 방황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그에게 그 마음 가운데 생겼던 대표적인 그 심리는 뭐냐면 내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때부터 유리와 방황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이제 죽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를 향한 유예, 그러니까 이 프로베이션이 15절인데 거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뭐 가인을 향한 축복은 아니죠. 하지만 오히려 가인을 이 상황에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여정에서 그가 이 반대급부지만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여기서 미리 암시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프로베이션, 하나님의 유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살인 그 이후에 가인에게 벌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의 제목이 뭔가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두 계열의 인류 그리고 두 개의 족보죠. 자,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 중에 그 한 계열이 바로 누군가? 두 개의 인류 계열이니까 하나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연히 범죄자인 가인에게서부터 그 한 계열이 한 인류가 시작된다. 이 계열의 인류의 특징은 뭐냐? 이미 살피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와 방황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아까 4장 11절에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으니 12절에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방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리와 방황이 이 첫 번째 인류의 특징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억을 다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기억나실 줄 압니다. 다시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나무 밑으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이죠. 그게 결국 무엇을 말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허락하신 그 복락을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누리는 일을 이제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대신에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숨는 건데, 그때 그들 안에 찾아오는 심리가 뭐냐면 불안과 공포의 심리였다. 그것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복락을 누리는 그 심리, 그리고 그 현실에서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불안과 공포의 심리였다. 근데 그 불안과 공포의 유전자가 이 가인에게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대항하고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급기야 그에게 얻어진 삶의 결과 열매는 뭐냐? 평생토록 방황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에덴의 그 아주 그 평화로운 복락, 이것을 그 바운더리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온 땅에 더 흩어지면서 방황하는 존재가 되는 가인, 그리고 그 후손들. 그래서 불안과 공포의 아이콘이 누구냐? 바로 가인인 것이죠. 자, 근데 그 현실적인 증거가 곧바로 이어서 나타납니다. 4장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좋은 쪽 에녹이 아닙니다. 그건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름이 그냥 같습니다. 에녹을 낳고 그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에덴 동편 노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를 만나서 자식을 낳았다. 뭐 이 아내가 누구냐, 뭐 그럼 아담과 하와 말고 또 있었냐, 이렇게 막 이런데 그냥 유난히 관심을 갖는 그런 이 성경 보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뭐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다른 자녀라고 보시면은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어쨌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의 이름이 에녹인데 그 에녹을 성 쌓는 거기에다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편 노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를 만나 살면서 그게 거기서 이제 이 가인이 했던 주업이 뭐냐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 쌓는 일이다. 성 쌓는 일. 성을 쌓는 일이 그의 메인 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죠. 이 요새 심리라는 말이죠. 이 fortress mentality죠. 그러니까 항상 성 쌓고 항상 바운더리를 정하고, 이 요새 심리가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과 공포의 심리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현상이죠. 요새 쌓는 거, 성 쌓는 거, 자기 방어, 이 셀프 디펜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가인이죠. 그래서 이 요새 심리는 조금 더 폭넓게 설명하자면 반 하나님 나라적인 심리죠. 그러니까 anti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엔타이하는, 반대하는 그런 심리로서 자기 중심의 불안 심리, 그게 바로 이 fortress mentality, 요새 심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가인이다. 그래서 가인은 불안과 공포의 아이콘이다. 자, 잠깐 좀 이 문제를 좀 적용하고 가자면 이 산불 현상입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그 다음은 어떤 현상이 찾아오는가? 반드시 불만으로 이어지고, 가인이 하나님의 결정을 대적한 것이 바로 그 증거였다는 것이죠. 6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였느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었죠. 이미 가인의 그 모습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자기가 동생을 죽이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여호와께 내 죄벌을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러니까 이 불안과 불만이 막 섞여서 이제부터 막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타락의 세 가지 불안, 불만, 그리고 불평. 불안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역사 속에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출애굽 광야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 사실 광야라는 그 세팅 자체가 불안이죠. 그냥 보이는 것은 없고 온통 마른 들판뿐이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주할 곳.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곳.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켰다는 말인가. 그 불안 심리가 이제 집단적으로 불만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매우 현실적인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그들 안에 집단적인 원망과 불평이 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원망입니다. 이 grumbling,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구시렁구시렁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죠. 산불 현상입니다. 불안, 불만, 불평. 그리고 그 중에 일부 혼자 리더십 차원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그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산불 현상을 표현했던 곳, 바로 광야죠. 그래서 아무튼 이 가인의 모습은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이 가인인 것이죠. 그리고 연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산불 현상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요청하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자, 기억합시다. 산불, 불안, 불만, 그리고 불평입니다. 이게 가인의 특성이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두 개의 족보 중에서 첫 번째 족보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두 계열의 인류, 그리고 두 개의 족보인데 첫 번째 계열의 인류인 가인을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계열의 인류인 가인의 족보가 나와야죠.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4장 16절부터 24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이제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붙였죠. 자, 이 구절을 다시 읽는 이유는 뭐냐면 일대, 첫 번째 일대는 가인이고 2대가 에녹이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된 그 이후의 자손들이 누구냐? 3대를 봐야 되는데 이 third generation이 누구냐면 18절부터 나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1대부터 5대 화면에 나오죠. 가인, 에녹, 무야엘, 무드사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빠졌네요. 이랏이 빠졌네요.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그리고 라멕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데 19절은 라멕과 그의 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6대 라멕입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거느렸는데 아다와 실라였다. 자, 20절. 이 아다가 첫 번째 아내 아다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20절. 야발.
큰아들이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 동생은 유발입니다. 다 발자 돌림이죠.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내인 실라에게서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 영화 노아라는 영화가 있죠. 별로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는 별로 좋지 않은 영화인데 그 노아에 보면 그 두발 가인이 거기서 그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그러니까 라멕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아다와 실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세 후손들이 탄생됩니다. 첫 번째 아내인 아다에게서 야발과 유발. 그들의 짭이 뭐냐면 한 사람은 야발은 목축업자였고 둘째 유발은 음악가였다. 그리고 두발가인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데 실라라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두발가인 철강업자. 여기 보면은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그러니까 철강업자. 좋게 말하면 철강업자죠. 하지만 그 뒤에 구절과 연결지어서 볼 때 그는 분명히 무기 제조업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타난 그들의 특징이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대 문명의 선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창조 목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비춰볼 때 이들은 그런 일들을 잘 해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러한 거대한 문명을 창달한 그 목적과 이유죠. 그 동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그의 선조였던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공포의 심리를 달래면서 결국 그걸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자기 만족, self-amusing,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만들어낸 이 문화가, 이 문명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들 특유의 불안을 달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요새 심리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 이후에 나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나쁘게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서 그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 결국 그리고 자기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안 좋은 방향으로 그 문명을 창달했던 그 증거가 결정적 증거가 23절 이하에 나온다는 거죠. 23절, 2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을 거느린 그 아버지인 라멕 6대손이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외치기를 이른바 이제 이 구절을 라멕의 검가라고 말하죠. 라멕의 검가. The Song of Sword.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그의 일대손인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 뿐이겠지만 라멕 내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대단한 노래죠. 자기 아들들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셋째 아들인 이 두발 가인이 만들어낸 그 문화로 사람을 실제로 이제 해치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증거죠. 죽이는 그 살인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중요한 것은 엄청난 지금 이 셀프 보스팅,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문명, 특히 그 두발가인이 만들어낸 그 철기 문명으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래 놓고도 자랑하고 있는 이 모습. 대놓고 하는 자랑. 자신의 죄를 이제 자랑하는 수준이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던 일이 일단은 숨는 거 아니었어요. 수치스럽고 숨었단 말이죠. 근데
아담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의 후손 때에 와서는 6대를 거치면서 그 뒤에 와서 했던 일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숨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 그들은 아주 당당하고 떳떳해졌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주 반 하나님 나라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죄를 자랑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태어나고 그것이 그냥 잠시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그랬다. 정신 착란이 일어났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뭐 요새 이 미국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자랑하고 떳떳한 우리 인류의 지금의 모습을 사실 이때부터 원조로 담고 있는 장면, 바로 이 라멕의 검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가인의 계열로는 하나님께서 출발시키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 복음의 길이 전혀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러셨죠. 내가 여자의 한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노라. 그 한 후손이 그 단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인물을 지향한다 그랬죠. 근데 그 한 후손으로 가기 위해서 한 계열의 인류가 필요한데 가인은 아닌 거죠. 가인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유일한 대안이 필요했던 거죠. 그 대안이 바로 두 번째 족보죠. 가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그 후손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보면 그 가능성은 하나님의 그 원시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 제로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른 족보죠. 다른 후손이 필요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 두 번째 인류의 계열이 되겠습니다. 4장 25절, 26절. 사실 이 두 구절이 오늘 주제 구절이죠. 제가 본문의 대표적인 구절로 읽고 싶은 구절이죠.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족보의 계열의 첫 주인공이 누구냐면 셋입니다. 영어로는 Seth죠. S-E-T-H. 여기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며, 그러니까 애초부터 가인은 아니었던 셈이죠. 꼭 아벨이어야 되죠. 근데 아벨이 가인한테 죽임을 당했으니 그 대안으로 온 것이 바로 세트죠. 이 세트가 그래서 희망이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대안으로서 이 세트가 하나님의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근데 이 세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군가? 바로 에노스. 정말 기억을 해야 될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에노스 대에서 이루어진 그 일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They began to worship God. 하나님을 그때부터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비로소라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세트의 후손인 에노스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른바 이 컬처, 문화의 주동자가 되었다. 드디어 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친 하나님 나라, 프로 킹덤 오브 갓, 이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반드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컬처를 자기 주변에 만들어내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적인 명령을 부여받은, 창조 명령으로 부여받은 문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존재가 바로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성된 문화는 나와 내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집에 문화가 있습니다. 제 집에 오면은 저희 집에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두 집의 문화가 같이 만나는 것이죠. 제 아내와 저의 집의 문화가 따로 있었어요. 그냥 같은 지방에 사니까 비슷할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써 그게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살아보니까 그게 꾸준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서 오가는 용어들이 있고 사람들의 표정들이 다 있습니다. 다 문화죠. 한국도 미국도 각각 국가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따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와서 사는 것이 힘든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문화가 있었고 또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세트와 에노스의 문화가 있었다. 잘 보시면은 가인의 문화가 아까 그 7번에 걸친 그 제너레이션, 이 세대가 있었는데 그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 라멕 그 대에 가서 그 가인의 문화가 극에 달했단 말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세트의 친하나님 나라 문화는 이대손에 와서 꽃을 피웁니다. 그 에노스 대에서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종합해 볼 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문화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정착되는 것이 문화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게 결국은 가만 보면은 나의 오늘 하루하루가 시간이 흐르면서 쌓여서 구성된다는 사실, 내 일상의 그 말과 행동들 그리고 나의 매일의 습관들, 특히 이 습관이 중요한데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1세대인 가인에게 있었던 삶의 습관들이 있었어요. 불안과 공포의 삶, 자기를 지키는 삶, 성을 쌓고자 하는 그 요새 심리, 그리고 유리와 방황. 그게 가인의 이미 자기 몸에 배어 있었던 개인적인 문화였는데 그 특성과 그 습관들이 7대를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유전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어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발전해서 아예 그 특성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문화로 정착이 돼버리죠. 그 라멕의 검가가 대표적인 것이죠. 폭력적이고 방황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식으로 문화가 정착이 되어버린 거죠. 가인에 대해서.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가인의 문화죠. 그렇다면 그 반대로 세트.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다른 씨, 이 세트의 이 세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역시 문화가 형성되는데 이 문화는 아주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자 그들의 그 모습이 그들만이 아니라 자신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영향을 주는 문화가 되었다. 이른바 예배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었다. 이 26절을 기억하자고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그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과 나의 언행이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그렇다면 내 삶은 물어야 되겠죠. 가인의 계열의 삶인가 아니면 이 세트 계열의 삶인가 물어야죠. 당연히 물어야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문화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를 지지하고 하나님 나라 친화적인 문화 속에서의 삶인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인가 아니면 세트와 에노스 그 방식의 삶인가 물어야 된단 말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지지하고 친 하나님 나라적인 이 문화를 창조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에 대한 비전, 우리가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배워야 될 중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5장 1절부터 6절. 두 번째 족보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리고 130세에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세트라 하였다 하면서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 대목이에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니까 얼른 보면은 가인과 셋을 비교하니까 셋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면서 다시 아담부터 시작하시겠다 그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이 구절에 이미 나와 있는데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은 진짜 사람이 아담이었는데 가인은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가인은 제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그 존재로서 가인은 제외가 되고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전혀 기능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셋과 에노스로 넘어가는 것이죠. 3절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으로 하였고 6절 셋은 베고스의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 가능해지죠. 그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셋과 에노스 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셋과 에노스의 족보가 나오면서 그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5장 28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라멕은 또 다른 인물입니다. 앞에 나쁜 라멕이 아니라 셋의 후손 가운데 있는 동명이인이죠. 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면서 노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가 여기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그때 오히려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이 창세기 읽으면서 족보 나오면은 빨리 넘어가고 싶은 부분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족보, 특히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의 족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했던 그 원시복음의 그 프레임, 틀을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광맥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고,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뭔가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역시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열심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특유의 그 열심이죠. 구원의 열심. 원시복음에서 보여주셨던 그 열심을 이제 펼쳐나가시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과 동질의 그 열심이 계속해서 오늘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서서히 발동을 걸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 같은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부터 발동을 거십니다. 구원 역사의 발동을 걸기 시작하시네요. 그 발동 거는 일에 주인공이 누구냐 기억하셔야 돼요. 가인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선물로 주신 셋와 에노스가 그들이다. 그럼 이 스토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다음 주에 보시게 될 셋의 후손인 노아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 텐데 그때 가서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 대안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셋와 에노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언급하셨던 그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 이제 이 시작 지점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게 되었사오니,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탐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그 후손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주 후에 5번째 시간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